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9월 30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기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15장입니다. 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515장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2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탄식 소리 가득한 세상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중생으로 거듭났고 이제 성화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당신 구원 받으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엄밀하게 다음 세 가지 시제로 말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중생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나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는 것은 앞으로 영화에 이를 것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이 성화는 현재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의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구원 혹은 건설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 탄식은 자연에서 들려오는 탄식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귀를 열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들려오는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땅도 저주를 받아서 인간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허무하다고 하는 것은 마타요테스, 즉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말합니다. 피조물들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의도와는 달리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도 피조물이 썩어지는 것들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했습니다. 23절에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타락이 자연계의 타락을 가져와서 자연계가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연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은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연계가 신음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이 자연계의 타락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자연을 잘 다스려야 될 인간이 타락해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함으로 결국 자연계의 타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는 인간의 타락은 4가지 분리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과의 분리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인 분리를 말합니다. 셋째는 사회학적인 분리입니다. 인간의 죄는 상호간 반목하고 질시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분리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자연에 대한 절대 지배력을 상실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땅은 가시덤불을 내었고 인간에게 복종해야 될 짐승들이 인간을 대적하는 이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종종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들을 목격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불고 해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함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고대한다, 그 말은 아파카라도키아라는 말입니다. 목을 길게 뽑아서 기다린다. 다시 말하면 학수고대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자연계의 모습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썩어 없어져야 할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땅의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들은 다 썩어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아디아포라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도 되고 악도 될 수 있는 중립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은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습니다. 선하게 사용하면 선이 됩니다. 그러나 악하게 사용하면 악이 됩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이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자연을 자신의 정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산이 썩어가고 나무가 잘려져 나가고 바다가 오염되고 동식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자연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의해서 회복하는 이 일에 사명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둘째 들려오는 탄식 소리는 사람들의 탄식입니다. 특히 성도들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2가지의 감정이 찾아오는데 첫째는 기쁨입니다. 예수 믿을 때 죄사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이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탄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을 바라보며 탄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탄식합니다. 더 나아가서 죄를 향해 치닫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탄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멸망을 향해 치닫는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탄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심판 멸망을 향해 가는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서 안타까이 부르짖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합니다. 마귀가 거세게 공격하는데 너무나 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탄식합니다. 사단의 공격에 죄에 빠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때로 낙심하며 때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문제는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소망을 갖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도우신다 이 말은 함께 들어 올린다, 마주보고 들어 올린다 그 말입니다.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를 마주보고 붙잡고 있는 엄마와 같이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들, 탄식하는 우리들을 붙잡아 들여 올려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27절을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것 같이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이 있죠? 바로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는 옆에서 부르짖는다 그 뜻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극심할지라도,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낙심이 됩니다. 그러니 성령님 나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이 너무 극심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옆에서, 내 안에서 성령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 약한 내 손을 붙들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힘을 입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보므로 지금 당면한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